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교회 공동체의 소식을 듣다 보면 이내 그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듣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으나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 본문과 그리고 또 이런 주제들이 이제 등장할 때마다 제 안에 생각나는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사역을 할 때 아마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짧은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3년 정도의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신학대학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갔던 학교와 그리고 학년 1학년 저희 동기들이 한 60명, 80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열정과 또 순수한 마음이 조심스럽지만 좀 남달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잘 표현하고 드러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칭찬도 받고 우리 스스로도 잘한다 여기는 그런 학년 이런 동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말고사 시간이었는데 행정적인 실수로 시험 내용, 문제, 어떤 정보들이 아마 어느 정도 유출이 되었는지 어떤 부류는 그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비주류 바깥에 이제 있었던 학생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만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수근수근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걸 알았던데 저 사람은 몰랐었는데 저 사람은 알고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던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그렇게 기뻐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과 은혜와 진리로 똘똘 뭉쳤던 저희 동기들은 이내 분열과 갈등과 찢어짐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찬을 이제 섬겨야 되니까 실제 성찬을 연습하는 이제 이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전도사님께서 당번이 되어서 그날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눴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그 잔을 받고 떡에 참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참 순수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이 될 텐데 저희는 성찬을 섬길 텐데, 성찬은 그렇게 찢어졌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찢어까지 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피도 찢겨지는 거죠. 끊어내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성찬인데, 그 성찬을 섬기는 저희들이 용서하십시오. 그깟 시험 문제 몇 문제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험한 말을 하고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는 주님의 몸을 다시금 찢어내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왈칵 눈물을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형 누나들이 제가 왜 이렇게 우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비단 제가 속해 있던 학교 그 동기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내 그 본질,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예수의 몸이다. 팔과 몸과 다리가, 손가락과 발가락이 그 어떤 지체가 따로 보관을 한다거나 좀 약하다고 집에 두고 나오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를 중심으로 늘 하나 됨으로써 유기체로서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의 몸된 영광과 명예와 자랑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도 아마 우리가 늘상 겪는 그리고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교회 분열과 나눔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은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는 바울에 속하였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라고 말함으로써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 아볼로, 베드로, 바울, 그들에게 집중함으로써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집중함으로써 어떻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너희들이 예수의 몸이다 라는 것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다시금 예수를 찢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룹들은 바울의 경험이 매력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저 사람은 완전히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 극적으로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수많은 지역을 전도했던 사람이야. 나는 저게 참 좋아 보여.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경험들, 베드로의 그 성품, 열정적인, 그리고 그가 했던 예수를 따랐던 그 모습들, 3,000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사건들, 그것들의 매력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더라. 아마 그의 가르침, 그 갖고 있던 성경의 지식들에 매료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거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바라는 것이 저거지라고 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야. 나는 아볼로보다는 베드로야. 나는 베드로보다 바울이야. 라고 그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예수보다 그 하나로 묶였다라고 선포하는 그들에게 집중함으로써 분쟁과 그리고 파당을 짓는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했겠죠. 속상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에게 맡겨주신 때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성품, 성향, 단점을 통해서 혹은 장점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살을 먹이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생명을 마시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온 몸이 하나의 심장을 통해 물과 피가 돌아서 그 누구라도 부인할지라도 내 손만은 나라고 여겨지고 내 몸이 나라고 여겨지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어떻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론과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을 우리들에게 모두 경험케 하심으로 예수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온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경험했듯이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예수의 몸으로서 하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왼쪽으로 이동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떤 지체도 그 말에 거부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듯이 머리가 지금 몸에 힘이 없다,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면 잠을 자고 싶더라도, 그죠? 달리기를 하고 싶더라도 그걸 모두 거절하고 온 몸이 음식물을 섭취하듯이 여러분들은 예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마음과 뜻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그 뜻으로부터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몸된 지체로 부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이 새벽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교회 공동체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들과 상황들이 연출되고 다가올 때에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그 사람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몸을 찢는 것보다 그를 받아냄으로써 예수가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말 한마디와 그의 행동을 통해 혹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찢어질지라도 그것을 감내할 때에 그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수 안으로 나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은 마음, 같은 뜻 위에, 그리고 같은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함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를 하나 되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자기를 표현하고 또 자기를 알리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좀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메신저 안에서,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과 다양한 세대들은 또 각자의 그 영역 안에서 막 자기를 드러내죠. 가족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여행을 갔던 것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책의 내용을 막 인용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 프로필에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분도 이제 인용을 했던 거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문장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오늘 바울이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에서는 일치해야겠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자유를 허용하고 허락하는 거죠. 야, 이렇게만 해야 돼.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 다른 생각 갖지 마. 다른 말 하지 마. 의견 내지 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는 사랑을 덮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선포했듯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죄뿐만이 아니라 본질과 비본질적인 모두를 일치 위에, 그리고 자유 위에 사랑을 덮는 거죠. 사랑이 없는 본질은, 일치는 독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해 내십시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뤄갈 때에 고린도 교회가 다 맞닥뜨렸던 안타까운 실수와 연약함의 모습들,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없으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예수의 사랑을 덮는 거죠. 그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교회 공동체, 눈에 보여지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각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정, 그리고 속한 직장, 그리고 공동체와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거야, 저분은, 저 공동체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게끔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일치나 사랑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놀라운 이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찢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이 된다면 하나님 기꺼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서게 하는 능력과 용기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